1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셋째, 넷째 나팔,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하고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절박한 심정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분 나팔에 있어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라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종말에 있을 어떤 소행성하고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종말에 관해서 세계 세계 그 물리학자들도 이야기죠. 이 지구의 종말이 아마 소행성하고의 충돌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소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어디서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여기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은 가장 밝은 별이 계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명성을 누구를 잇대어서 설명한 거냐면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 앞절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바벨론을 지칭하는데요. 그 바벨론에 있어서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당시 바벨론은 세상 열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지칭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어느 때냐면은 바로 로마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이 바벨론을 잇대어서 지칭하면서 이 로마를 말해주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반해서 살아가는 그 세력, 바로 세상 나라를 총칭하는 단어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는 것은 이런 거죠. 문명이라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됐냐면은 바다, 강, 물이 있는 곳, 거기에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07편 23편과 2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것은 장사하는 자는 이라는 것인데요.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 물결이 일으키는도다라고.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큰 물에서 장사하는 자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바다가 뭐냐면은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에 앞서 언급된, 우리가 앞서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큰 별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쓴쑥이 뭐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야죠. 성경 신명기서 29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순숙이 뭔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여기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그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여기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주와 쑥의 뿌리를 너희 중에 생겨나서라는 것은 바로 이 쓴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쓴쑥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완고한 상태가 바로 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봤는데 이 신명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서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없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7장 11절이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하여? 첫째는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요. 아간의 죄가 뭐냐면 진멸하라는 것으로 있어서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왜 삼지 말으라고 하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뭘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라고. 지금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3가지로서요. 우상숭배 금지, 이방 민족에 있어서 그 우상의 문화에 있어서 진멸할 것을 말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차지해서 들어갔는데 이들이 그러면은 진멸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문화를 접하지 않았느냐? 사사기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뭐하고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고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진멸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들은 오히려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곁에 두고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이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문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감각적인 문화로서요,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문화라는 것이 매우 감각적인 문화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있어서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소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9장 12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냐면 이 우상숭배, 이 쓴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12절과 16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뭘 먹여? 쑥을 먹이며 독한, 여기서 이제 독한 물이 나오는 거죠.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나오죠. 계시록 말씀 11절에서도 11절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테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만큼에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이만큼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었나는 거죠. 이것까지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남겨두었느냐? 이 정도 남겨둔 것은 괜찮겠지,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 볼까요? 자, 횃불같이 타는 그것은 뭐냐면, 큰 별은 뭐냐면 바벨론,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는 바로 로마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나라에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방숭배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여기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뿐만 아니라 달과 별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낮에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밤에도 어두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비추음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 그 자연계를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냐?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재앙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이 비추며 하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하면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는 이 흑암의 재앙은 어디에 내려진 재앙이냐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9절에 애굽의 흑암 재앙이 내려졌던 것으로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어디에는 빛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이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 관한 어둠의 재앙이고 흑암의 재앙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아모스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로 쓸개를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뭘로 바꿔요? 쓴쑥으로 바꾸면, 이 쓴쑥이라는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로 바꾸었으며 허무한 것, 우상숭배가 허무한 거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리라 구원을 취하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쓴쑥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기근을 만났고 어두우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라고. 이거 흑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흑암의 때이고 영적인 기근을 만난 때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기근이고 어두울 때며 흑암 중에 있는 삶임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마치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높은 곳에 앉아있는 자같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성과 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사업에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대적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마음이 완악한 그 애국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것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것이 이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만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면서 참 많이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보았고 읽었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 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짐이고 부담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은 말씀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들을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묵상하든지 주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산 때에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식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서 아버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표대를 정하고 갈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시작하며 이제 이번 주간에 주님 명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육신의 출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 절박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데 그래서 절박한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